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한 번 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한 번 더.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 마지막으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이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시고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생명으로 날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어떠함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이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결론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고 또 주님 주신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 말씀이 결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 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며 살았던 나약한 신앙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죄악을 씻어주시어 참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놓여 있을 때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 길이 협착하고 좁을지라도 생명의 길을 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주님 나라 확장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유치부에서 중고등 대학 청년 당회에 이르기까지 영생교회 각 기관이 살아 움직이는 기관, 기도하는 기관,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기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전주의 기쁨, 한국의 소망, 세계를 가슴에 품는 영생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22, 23일 1박 2일 동안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를 통하여 참석하는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열리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생명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롭게 기도해 주시고 말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셨는데 내일부터 뭐가 있죠?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생제자대학 제자훈련 1학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 들어갔다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죽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목자분들은 일단 다 내십시오. 그러면 12명씩 3반을 운영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다 못하십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또 면접을 통해서 좀 그렇게 해서 일단 첫 학기를 그렇게 좀 하려고 하니까 일단 내가 가능한 그 때에 목자분들 꼭 내시고 그리고 각 반마다 이제 또 약간명을 목자가 아닌 분들로 이렇게 해서 반을 구성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난 후에 목자 모임 있으니까 목자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고요. 자,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통 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그러므로 나아올 때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언약하셨던 것처럼 차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교육부 후원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성전 꽃꽂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영생교회 시설 공사를 하고 또 일회설비 효자동교회 김영수 집사님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린 이 예물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반드시 아름답게 쓰임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질그릇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질그릇은 그 유약을 바르지 않고 이게 진흙으로 그릇을 만든 후에 그냥 굽기만 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무가치하고 연약한 존재, 아무런 큰 가치가 없는 그런 물건에 이 질그릇을 그래서 비유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 볼품도 없고 가치도 없고 거기다가 언제라도 쉽사리 깨어질 수밖에 없는,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생이니, 성경에서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딱 들어맞는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 셀 수도 없는 굴곡과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시기와 다툼과 욕망과 욕심, 이렇게 죄로 가득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정말로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이런 볼품없는 질그릇과 같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고 귀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그 위대하고도 또 영원한 가치, 무한한 가치가 잘 드러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귀한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생각도 그에 합당하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우리는 그저 질그릇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위대한 역사와 그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는 평생 예수만 믿고 살았는데 예수가 도대체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다는 것이냐? 네가 돈이 많기를 하나,
명예가 있기를 하나, 건강하기를 하나.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따위로밖에 살지 못하느냐고. 너의 꼴을 좀 보라고.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고. 그래도 앞으로 네가 계속 예수를 믿겠다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반문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웃는 일들. 그래서 우리는 괜시리 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나 스스로도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서툰데,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자신감이 없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에 이러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너를 전하려고 했느냐? 너는 왜 너의 상황 때문에 전하지 못하고 있느냐? 너는 너의 상황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려 했느냐? 예수가 너희 상황이 아니면 도저히 전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자체로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 이름은 오직 그 자체로 강하고, 십자가와 복음은 그 자체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 왜 내 상황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가?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지 나를 전하거나 내 상황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주님이신 것을, 오직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구주시라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든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종이 될 수 있음을, 그래서 서로를 섬길 수 있음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한다.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신 것과 우리가 그 예수 때문에 서로에게 기꺼이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예수 그 이름이 절대로 연약하지 않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십자가와 복음이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붙잡거나 우리를 바라보거나 우리 자신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사는 것이고, 십자가 바라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하고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그리고 우리 안에 모시게 되었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챌 수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 누구도 아무리 지각이 뛰어나고 지식이 많고 지혜가 뛰어날지라도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빛,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 너무나 귀한 이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지금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쭙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고 계시고, 우리 안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이 일로 인하여 뿌듯하고,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또 자신의 미래를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소중한 그릇이 되기도 하고 험악한 그릇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멋지고 뛰어나고 우리의 능력과 스펙이 출중해서 좋은 학교, 또 좋은 직장,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고 부유하고 출중한 악한 사람, 무엇이든 탁월하고 뛰어난 악한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능력 많고 부유하고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 앞에, 내 앞에 맛있는 요리가 있다면, 피자, 탕수육, 짜장면, 치킨, 부르다 보니까 제 아들이 좋아하는 것만 다 불렀네요. 자, 하여튼 맛있는 음식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그릇에 담아서 이 맛있는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답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볼품이 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담으시면, 그곳에 귀한 것을 담으시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그릇일까요? 여러분은 무슨 그릇입니까? 골라보세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여기서 막 나는 금그릇이라고 막 하면 옆에서 되게 싫어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질그릇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깨끗한 질그릇일까요? 더러운 질그릇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왕에 다 더러운 그릇이면 어디에다 담으셔야 될까요? 귀한 것을? 다 더러우면 금그릇에 담겠죠. 우리보다 더 예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능력 있고,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심지어는 우리보다 인성도 좋고, 우리보다 성격도 더 좋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복음의 생명을 담아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그릇, 우리의 이 그릇이 허름하면 허름할수록 우리 안에 담긴 이 소중한 보화는 더욱더 비밀스러운 위대한 기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생명의 능력과 기적을 품고 있는 이상 우리는 그럼 뭐가 될까요? 보화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 질그릇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고 있는 생명의 복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신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비로소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배에 비유했습니다. 자신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보배,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힘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8절 이하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말씀에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뭐가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안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런 때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고통이 우리의 사방에서 우리를 짓눌러 오고 피할 길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는 그런 상태를 우겨쌈을 당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라고, 내가 너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아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고 있을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결단코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복음이 주시는 능력, 은혜가 주시는 위로, 성령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고 어떤 방법과 어떤 길로도 도저히 피할 수도 없을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란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은 앞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를 만나고 뒤로는 자신들을 쫓고 있는 애굽의 전차 부대를 만나게 됩니다.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상황,
우겨쌈을 당해서 이제는 포도즙처럼 짓눌려 버릴 수 없는 상황, 이 절망의 시간,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그 바다에 다 밀어넣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야말로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데, 우리 안에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절망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니라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너는 진 것이 아니라 이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저앉아서 한탄하며 우리의 시간을 아파하며 절망하며 낭비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쓰고 있는 답답한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상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곳에 완전히 몰아넣어진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수단이나 그 위험을 벗어날 방법도 능력도 전혀 없음을 말할 때 이 답답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직접 목숨을 걸고 전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에 현혹되어서 사도 바울을 받지 아니하고 내쫓아 버린 적도 있습니다. 자신이 세웠던 교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쫓겨난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이런 답답한 그런 상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낙심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곳이 완전히 이단들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고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듯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주 안에서 수고하고 심은 것, 하나님의 사람이 눈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것을 믿는다면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믿음으로 행했다면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하였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가? 내가 단지 지금 손해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보내셨고 내가 그 사명에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행했다면 결코 절망할 일도 낙심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반드시 믿음으로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그 걸음이 컸든지 작았든지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믿음으로 행한 그 일이 절대로 무가치하게 버려지는 일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끊임없이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지일관, 하나님의 뜻 안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임무는 끝입니다.
그 뒤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던 그분,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셔야 했던 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고 또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에게 상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님이 이루신 위대하고도 영원한 승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굴복시키신 승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낙심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박해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원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복만 받기를 바라고 무탈하기를 바라고 문제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은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영광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고난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오면 그러나 우리는 안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내가 못하겠다고 합니다.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피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결단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실상 전혀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강하다.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 권세는 강하다. 감옥에서도 예수를 전하고 핍박당하면서도 예수를 전하고 매질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전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를 전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으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쟁이 하나를 죽이면 열이 일어나고 예수쟁이 열을 죽이면 백이 일어나고 예수쟁이 천을 죽이면 만이 일어나서 복음은 더 흥왕해지고 강력하게 전파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핍박과 고난, 순교의 역사입니다. 박해를 빼고서 핍박을 빼고서 고난을 빼고서 기독교를 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고난 없이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내게 있는 복음이 어떻게 진짜 복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세상을 향한 진짜 생명 있는 복음이 될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박해도 어떠한 핍박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성장하게 하죠.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하나를, 핍박 하나를 넘어설 때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욱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닥쳐온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십니다. 핍박과 시련을 통해서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분하시고,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진짜 예수를 믿는 성도와 가짜 성도를 골라내십니다.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풍요의 시기에는 모두가 다 좋은 성도고 모두가 다 인격자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위기가 닥쳐오고 위태한 지경에 이르면 그때서야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진 아픔과 역경을 지나면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변함없이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숙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고 문제 앞에서 염려와 두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 안에 담아주신 복음의 능력이 정말 그것밖에 안 된다면,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조차 살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조차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복음이라면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볼품없고 작은 소년 다윗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기를 보셨습니다. 세상은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뛰어노는 그저 작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년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세상은 포로로 끌려온 소년 다니엘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한 믿음의 사람 소년 다니엘의 담대함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왔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모조리 다 변화시킬 만큼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더욱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철은 녹이 슬지만 금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 주신 복음, 주님 주신 능력, 주님 주신 생명, 주님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진정한 자유와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강건케 하시고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 중고등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일어서는 복음의 은혜, 미래가 바뀌고 미래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건히 서며 비전을 꿈꾸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귀한 자녀들과 가족들 위에, 허락하신 직장과 기업 위에, 너무나 사랑하는 이 교회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